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첫날 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먼저 1절로 7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경탄했습니다. 그는 신부의 눈을 비둘기에 머리채는 누운 염소떼에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에 입술은 홍색 실에 뺨은 석류에 목은 다윗의 방패가 달린 망대에 유방은 어린 사슴에 비유했습니다. 그의 눈 신부가 아름답기만 하고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8절로 11절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술람미 여인의 눈짓과 그녀의 목걸이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녀의 달콤한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고 어떤 향품보다 향기로우며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녀의 옷에서는 레바논의 향기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자신을 가꾸어 주님께 큰 기쁨이 되라는 것입니다. 전날 밤에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 라고 경탄했습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기만 하죠. 사실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완벽한 여인은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볼품없다고 여기는 신부를 어여쁘고 흠이 없다고 외쳤던 신랑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다 여겨주시고 흠없다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저는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 안에 있는 죄성이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흠없다 여겨주시는 주님을 너무나 실망시켜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부족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격과 믿음과 온전함이겠죠. 물론 지금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무조건 기다려달라고 말할 것은 아니죠.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춰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목회를 하고 싶지만 목양의 현장은 녹록지가 않아요. 품어주기 어려운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무엇보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허물이 있는 성도들도 어여쁜 신부처럼 여기고 품어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참 목자일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분일수록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품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허물이 있는 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장점을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허물이 많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식의 장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요, 누구에게서라도 장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겠죠. 저에게도 수많은 단점과 모순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저의 장점을 찾아내시고 저를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칭찬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칭찬을 한답시고 너는 다 좋은데 이거 한 가지만 고치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지적이지 칭찬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고 칭찬하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사랑으로 콩깍지가 씌운 솔로몬처럼 눈에 장점만 보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2절로 1절까지예요.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먼저 12절로 15절은 첫째로 신부에게서 누리는 희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신부를 잠근 동산과 덮어놓은 우물과 막아놓은 샘에 비유했습니다. 그녀에게서 각종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또한 동산의 샘과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와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1절인데 한 몸이 된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신랑을 바람으로 그리고 자신을 동산으로 비유하여 신랑을 자신의 동산으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자신의 동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의 바람대로 기꺼이 그녀의 동산으로 찾아와서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면서 신혼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혼전순결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문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은 술라미 여인의 처녀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신부는 첫날 밤에서야 비로소 자기 몸을 열고 신랑을 받아들였고 신랑은 결혼식 이후에 아름다운 신부의 동산을 누렸습니다. 본문은 신부의 처녀성이 남편인 신랑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혼전 순결이나 처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것 자체가 매우 고리타분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한 크리스찬들도요, 이에 개의치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니듯이 연인과 여행을 다니는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부로 나누는 사랑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아낌이 없이는 첫날 밤 온전한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혼전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자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제 큐티 영상을 보거나 제 큐티를 읽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혼전순결의 중요성을 알고 결혼하기까지 순결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의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성관계를 갖지 않는 섹스리스 부부의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섹스리스의 비율은 더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성에 대해서 무관심한 나라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대한민국은 불륜공화국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부부관계에서의 성관계는 관심이 없고 불륜관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관계를 위한 모텔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혼전순결은 무시하면서 부부간의 성관계에는 무관심한 것이 이 나라 부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부부간의 성관계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배우자가 성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8절로 19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은 아내와만 사랑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말이겠죠. 남편은 아내에게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은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만일 성이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축복의 선물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되고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절을 지키지 않고 간음하는 것은 곧 이 부부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된 자로서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 되고 또한 한 남편의 충실한 아내가 되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부로서의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음행으로부터 소중한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